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승우, 온유, 하랑이, 또 라엘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성경고사대회를 준비하며 짧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가하시면 감사합니다. 여건상 오늘은 축소해서 진행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잘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5단원입니다. 벌써 5번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 사실상 얘는 진짜. 괄호 따지면 17, 18, 19까지, 과까지 오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매 주일마다 한 과씩 주일에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거의 19주를 한 것과 맞먹는 수준의 양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시간에 속성으로 하는데 사실 그만큼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더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강사님 생각할 때는 결과도 결과지만 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단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통치 하나님 나라. 야, 온유 하나이가 제일 크게 잘 읽어줬네요. 고맙습니다. 영원한 통치 하나님 나라. 사실 이게 뭐 말이 조금 이상해.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세상의 왕조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타네. 미안해. 계속해서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에 뭐 고려, 그다음에 조선 뭐 계속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 속에서도 어떤 때는 아수르가 패권을 지배하고 세계의 제일 강대국이 되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세계의 패권을 잡았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오늘 정답. 좋아요. 바벨론이 다스려. 또 바벨론 다음에 또 새로운 왕조가 생겼어. 바사라고도 부르는데 네 글자로 페르시아. 페르시아 정답. 너 너무 잘 기억하고 있네. 맞아요.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패권을 장악하고. 근데 재밌게도 아수르가 다스리던 때, 바벨론이 다스리던 때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제패하던 때에 그 모든 때에 누가 결국은 영원한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다니엘서 그리고 호세아서 선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키워드 한번 읽어봐요. 키워드 우리 승우가 한번 읽어볼까? 키워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변하실래 인자. 네, 풀무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변하실래 인자. 이게 이제 다니엘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은 호세아에 대한 이제 키워드도 있는 건데 자 17과의 제목을 라엘이가 한번 읽어볼까? 17과 제목과 답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요.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왕을 모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보인다. 이게 17과의 내용이고요. 18과 우리 하랑이가 한번 읽어볼까? 하랑이. 너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19과는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특별히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실물 교육으로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과별 연결 설명은 우리 승우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상에 모두 절하라고 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의 주권자에만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은 나라는
다니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부활도 확정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자, 고맙습니다. 자, 강선, 잠깐만요. 여러분, 근데, 어, 네, 좋아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혹시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세계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이름인데, 어, 예, 네부카드네자르인데 이제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그 나라의 이제 당대 최고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의 왕이 만든 거예요. 자신의 금신상을. 그런데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라고 했으나 누가 절하지 않았다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 혹시 새 친구의 이름을 혹시 알고 있나요? 들어봤는데 까먹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사드락, 사드라, 메삭, 메사, 아벤느고. 아벤네고. 다시 한번 사드락, 사드라, 메삭, 메사, 아벤느고. 아벤네고.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세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중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닌 것은 1번 박이삭, 2번 메삭, 3번 사드락, 4번 아벤느고. 이렇게 나오면 일본 정답 뭐예요? 왕이상. 네, 이건 너무 쉽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 이거 알겠죠? 다시 한번 새 친구 이름 뭐라고? 사드락, 사드락, 사드라. 메삭, 메삭, 메사, 아벤느고. 아벤노. 네, 그래서 그 친구, 새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어디에 절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금신상, 금신상. 이게 누가 만든 신상이라고요? 바벨론 누부갓네살.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절할 것을 요구했다. 근데 다니엘은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결과. 절하지 않았을 때 왕의 말을 거역했어. 그러면 결과는 뭐야? 사다. 사자, 어, 풀무불에 풀무불. 풀무불이 뭔 줄 알아? 그냥 뜨거운 센 불. 불구덩이라고 생각하면 돼. 뜨거운 불구덩이. 거기 집어 넣었잖아요. 뜨거운 불구덩이에다가 완전 뜨거운 불가마에다가 사람들 집어넣는 거, 화형시키는 거지, 거의. 그런데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어.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 죽지 않고 타지 않고 그을린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하거든. 놀랍지? 한 발도 걸리지 않았어요. 오, 머리카락 한 그것도 그을리지 않았다. 실 한 오라기도 그을리지 않았다. 우리 라엘이는 들어봤나 봐.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니엘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맞아, 온유가 맞아. 정답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그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된 거야. 바벨론 왕은 체면을 굉장히 구겼겠지.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고 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게끔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살아남았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풀무불이 사용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보여지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고양되고 도전이 되었겠지.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특별히 누구? 다니엘과 새 친구. 새 친구 이름 뭐라고? 사드락, 메삭, 사드락, 메삭, 그래서 아벤느고. 네, 아직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할 거예요. 형사님이 계속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라엘이가 18과 한번 읽어볼까? 왕이 바뀌고 변화되어도 다니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이 변하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신뢰한다. 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변화되고, 이거 동일하게 다니엘 이야기예요. 17과도 다니엘 이야기고, 18과도 다니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쓰임을 받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재밌게도 아까 강사님이 처음에 바벨론이었잖아요. 그쵸?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또 세워졌죠? 가사, 페르시아.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도 여전히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은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 아래에 있었던, 대통령 아래에 있었던 그 많은 뭐 비서실장들, 장관들 다 바뀌잖아, 다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거나 아니면 왕에게 그만큼 신임을 얻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다니엘은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 왕에게 아부하거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이 다니엘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풀무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건 어렸을 때 얘기인데 풀무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자굴에 사자굴에도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사자굴. 사자굴. 근데 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느냐? 왕이 하나님 다니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맨날 높은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두면서 특별히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 때 총리를 했었거든요. 어떤 나라? 메대. 그래서 아까 바사 얘기했는데 페르시아 얘기했는데 이걸 합쳐서 메대 바사라고 하기도 해요. 메대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 그래서 그때는 그게 연합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 때 어떤 왕? 다리오. 마리오 말고 다리오야. 마리오 말고 다리오. 다리오 왕 때 총리를 했었는데 모든 신하보다 뛰어나가지고 왕의 인정을 굉장히 받았던 거야.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질투를 했던 거지. 근데 그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질투하는 신하들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을까, 여러분? 그 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상을 사자굴로 던져버린다. 이게 왕에게만 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이거는 배반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왕한테만 절하고 왕한테만 충성하고 왕한테만 복종해야지. 다른 누군가한테 절하고 다른 누군가한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은 반역이다. 그래서 조서를 딱 내립니다. 온 백성에게 딱 그 조서를 내리기를 이제 왕 외에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누구에게든지 절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그 질투하는 신하들이 낸 거예요. 왕이 낸 게 아니라. 질투하는 신하들이 내가지고 왕은 어떻게 해서 그냥 도장만 찍었어. 도장만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니엘. 다니엘을 해하려는 음모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근데 나중에 결국은 다니엘은 이 왕이 허락한 것을 알았고 다른 질투하는 신하들이 자신을 음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를 18과에서 보게 되고, 자, 19과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볼까, 19과는? 호세아가 음란한 죄를 끝까지 세상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보고 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성품으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인자하신 미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합니다. 자, 여기 19과의 주인공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호세아와 고멜. 19과는 고멜이야. 호세아와 고멜.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어. 음란한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해서 결국은 그 호세아가 고기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그 고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데려와서 자녀도 낳고 했는데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갔어.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갔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야.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끊임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야? 나갔고.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신랑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짝을 찾아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지.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그림 언어로 보이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고 끝까지 고멜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셨거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성품으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인자하심이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19가는 누구와 누구라고? 호세아와 고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둘 있어. 한 명의 이름은 로루하마. 따라해볼까? 로루하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 첫 번째 뭐라고? 뭐암 로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 예, 그래서 로가 이게 히브리어의 부정어야. 무엇이 아니다야. 그래서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합치면 뭐야? 로암미의 뜻은 뭘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해지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그 자녀의 이름에 붙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던 거지. 자, 17과 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봤어. 본문은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인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하겠는데, 내일 모여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복습 퀴즈를 통해서 또 볼 거야. 외우 말씀을 우리 라엘이가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져요. 네, 그래서 다니엘 여기 3장 18절에서 중요한 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다니엘과 새 친구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만약에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수철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는 장면이거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야. 3장 18절.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내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하라. 그 뜨거움의 정도를 더 강하게 불태워라 했는데도 오히려 그 불을 지피러 간 사람이 타서 죽게 되고 그 불무불 안에 던져진 사람들은 다니엘과 누구? 새 친구 누구? 사드락? 다니엘과 이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당시의 제국 바벨론의 정중앙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17가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18가는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 그랬지.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이 변하는 세상에서도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건 스무가 한번 읽어볼까? 스무가.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 누구? 벨사살.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메대 왕 누구라고 했지? 마리오 말고 왕 이름. 팔 말고 다리오. 네. 다리오. 팔 말고 다리오. 마리오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다리오. 그 왕이 이제 그 총회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있는 주제에 지금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치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의를 꾸며서 조서를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이런 것을 했을 때도 그리고 왕의 도장이 거기에 찍혀서 이 명령이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서 어디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 성전. 성전이.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죠. 왜?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치, 다 무너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쨌든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믿음의 표시인 거지.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세 번씩 아침 저녁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했나 보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결과 어디에 던져졌다고 여러분?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셨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건져진 다니엘을 끌어안고 오히려 그것을 모의하고 계략했던 그 다른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게 됐어.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9가는 우리 온유가 한번 읽을 수 있을까? 온유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호세아 2장 23절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들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길을 그들이 여김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자, 아까 강사님이 호세아의 자녀 이름 두 명을 얘기했어요. 한 명은 누구였지? 루하마. 따라해볼까요? 루하마. 로루아마. 루하마.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담. 로암미. 그래서 이 두 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이 외울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 그 두 자녀의 이름을 반영하고 있는 거야. 내 백성이 아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강사님이? 로암미.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로암미에 대해서 암미라고 불러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그 위에는 뭐라고 있냐면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거는 누구의 이름에 해당하는 뜻일까? 로하마. 그래서 히브리어로 로는 아까 부정어를 탄다고 했잖아. 부정어.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마야. 그래서 루하마의 이름의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인데 그 루하마를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거야? 라함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야, 라함. 그래서 라함이라는 뜻이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루하마, 로암미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요? 두 글자로? 하랑아? 오래. 고? 고멜. 고멜. 멜빵할 때 그 멜이에요. 멜빵할 때 멜. 그래서 그 이름 정도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고멜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오는 그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그와 맺은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마치 혼인 언약을 맺었듯이 신랑이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었듯이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이후에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58분이 되어서 사실 뭐 좀 더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PPT 이제 이미지가 있어서 이걸 보면 좋은데 이거 이제 내일 좀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각자 가정에서 퀴즈 열심히 좀 풀어가지고 내일 또 만날 때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